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글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의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의 자신을 헌신하는 자에게마다 오늘도 인자와 진리로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도 거룩한 주일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영적으로 응답하여 주의 교회를 찾아와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아버지를 예배하고자 모였사오니 이 모임 가운데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81번입니다. 81번 에베소서 4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같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 귀한 복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방주와 모든 튼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있다면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지막 곡 찬양하실 때 정말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랑의 주님을 감사합니다. 처음과 마무리를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일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 중에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것을 나의 이웃과 부족한 자를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게 우리를 보살펴 주옵소서. 한여름의 무더위와 많은 비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목숨과 재산 피해를 입고 슬픔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전쟁과 가뭄과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오래전부터 사랑하셔서 나라가 발전하고 편안히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오니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힘을 다하여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빛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곳에서의 사역이 축복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협력하는 지역교회와 기관들에게도 주께서 함께 하시어 지역교회가 그곳에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새빛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여름을 지난 잘 이겨내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학위 행사를 준비하는 교육부서와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회 모두가 은혜로운 학위 행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하시는 모든 사역이 은혜롭게 하시고 이 지역과 이 나라에 필요한 귀한 목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목사님 사역에 함께 하시는 차선호 목사님과 김전도사님 모두에게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부조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 부조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며 중순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역자들과 여러 곳에서 맡은 일에 충성 봉사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늘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예배의 단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을 주시며 땅의 문을 활짝 여시고 기름진 것으로 복을 주시어서 우리들이 입술로 고백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요한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러한 복이 필요하오니 말씀과 기도로 우리 인생을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신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어진 물질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1000번째 기도의 제물로 선교 장학 예물로 건축 예물로 가정재단을 쌓고 드린 예물로 기근과 전쟁 가운데 고아가 되어 신음하는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드린 아버지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독생자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감과 그 신령함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삶의 터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날마다 나누고 베풀어도 아버지 거침없이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직장에 저들의 사업터에 날마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세상만 사람이 먹고 살고 남음이 있도록 아버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복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그들 가운데 새벽교회 성도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종들이 오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종들이 있어서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건재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낱낱이 보셨사오니 아버지 저들에게 합당한 복을 채워주시옵시고 날마다 저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신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시온의 대로를 뛰어가듯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세월이 흐를수록 저들이 자랄수록 세상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장학금을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기의 어린 청소년들 아버지 자라면서 날마다 아버지여 장학생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모양에서 아버지의 복을 받아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복을 아버지 우리 새벽기의 어린 영혼들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새벽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차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펼쳐주세요.
예배와 모임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한가족 예배로 드리겠고, 또 이 예배 시간에 특별히 8차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파송 예배도 함께 되겠고요. 그리고 성찬식이 다음 주일에 있는데 이 성찬식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한가족 예배, 8차 단기 선교 파송 예배, 성찬 예배, 이 세 가지 제목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능력 기도회가 오는 수요일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능력 기도회가 있는데,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 이 한 달 동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따져보고 기도하는 그런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우리 새벽교 성도들은 특별히 이 마지막 수요일 능력 기도의 시간에는 다 참여하셔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수요 능력 기도회 후에는 당회가 있겠습니다. 스타트 300 신약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오후 2시 30분 1층 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알림입니다. 이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고, 수여자는 청년부의 류동현, 중고등부의 최수미, 정태희가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개강합니다. 교리반 2기가 있습니다. 2기를 모집을 하는데요. 선착순으로 12명을 모집을 합니다. 대상은 기초반 수료자들로 대상을 한정을 합니다. 성경 공부 기간은 8월 20일 주일부터 12주간 매주일 오후 2시 반에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8월 6일 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총회 사회봉사부에서 온 소식을 광고로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일도 목사님이 평생을 바퍼 사역을 해서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빈민구제 사업을 하셨던 분이고 사역인데요. 처음 시작할 때 아마 그 바퍼 건물 그거에 허가가 되지 않은 곳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세월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게 건물을 양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뭐 이권 단체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게 쉽지 않고 기간 내에 되지 않으면 또 뭐 철거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 같아서 우리 통합교단에 참으로 귀감이 되고 또 본이 될 만한 귀한 이 사역인데요. 이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려면 건물이 존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명운동을 바퍼 건물 양성화 지지 서명운동을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조금 혼잡하고 늦더라도요, 안내 데스크에 있는 그 서명란에다가 서명을 좀 해주시면 이 사역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담이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복날에요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나누었습니다. 봉사부가 재원이 조금 남은 걸로 수고를 하시고 헌신을 해주셨는데요. 어르신들 31분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고 또 힘을 내시는 모습을 봤고, 그 어르신들의 주변에 사는 이 동네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부러워하는 것도 봤습니다.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정말 귀한 사역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정경자 집사님께서 주방 믹서기를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이 주방을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게 많이 보였는지 지난번에도 뭘 하나 주셨는데 뭔지 모르겠네. 대단한 걸 하나 주셨어요. 이번에 주방 믹서기 주셔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에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5절은 신약 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계시의 말씀을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 주시는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가 된 대로 장학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생들은 세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강대상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류동현, 최수미, 정태희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을 이 강단에서 보게 됨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은 훗날 이 장학금에 1000배로 많은 장학금을 이 사회에 기증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장학 정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류동현부터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장학 정서 제23-1 이름 류동현. 이의 학생은 새빛교회 청년부로 모든 예배에 성실히 임하며 교회 봉사와 헌신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정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주 2023년 7월 23일 새빛교회 장학위원회 당회장 김우룡 목사. 장학금으로 120만 원을 드립니다. 카메라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수미 앞으로 나오세요. 장학정서 23-2호 최수미. 이의 학생은 새빛교회 중고등부로 모든 예배에 성실히 임하며 교회 봉사와 헌신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정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주 2023년 7월 23일 새빛교회 장학위원회 당회장 김우룡 목사. 우리 중등부는 장학금을 50만 원을 드립니다. 박수. 카메라 한번 보고. 우리 정태희 앞으로 나오세요. 정태희. 아이고야, 얼굴은 애기인데 몸은 벌써 이제 청년이 다 됐네. 아이고야. 장학정서 23-3호 정태희. 이의 학생은 새빛교회 중고등부로 모든 예배에 성실히 임하며 교회 봉사와 헌신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정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이하 동문. 장학금 50만 원입니다. 자, 뒤로 돌아서서 차려 격려. 우리 힘차게 격려 박수합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새빛교회를 다니는 귀한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해외에 단기 선교를 2번 다녀올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또 장학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발악인데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수고도 하셨고 여러분들이 또 장학헌금을 이렇게 귀하게 해주셔서 해마다 이렇게 장학금 수여를 하는데 제 아내 바람은 우리 새빛교회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는 다 등록금 한 번쯤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되면 참 좋겠다. 아멘.
이를 위하여서 복을 많이 받으시고 재물의 은혜가 많기를 축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축복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아주 천진난만하고 또 자라면서 약간 센치해지고 더 자라면서 쪼른스러워지고 다 보이죠? 우리 매주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이 청소년들 하나님 영접하시고 용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의 키가 자라게 하시고 저들의 정신이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를 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스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립혀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위험한 세상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철장 권세로 지켜주셔서 학업에서도 아버지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회생활에서도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을 따라다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축복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예, 이들이요 이런 경험을 하며 자라는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박수 받고 웃는 얼굴을 대하고 이렇게 자라면요 나중에 험악한 인상을 가진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천사의 얼굴로 바꾸는 은사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이 참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축복 받게 하고 싶으면 교회 안 나오는 여러분 자녀들도 욕심을 가지고 나와서 데리고 와서 축복받고 축복이라도 받고 가라 이놈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학자 하비 콕스는요 1965년에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2000년이 지나고 21세기가 들어가면 그 시대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세속화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경건에 반하는 가치관이 세상을 주무른다는 것이죠. 그의 말대로 이러한 세속화는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까지 빠르고 광범위하게 침투했습니다. 이 세속화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사역에 미친 악영향은 벌써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치명적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신앙을 나태하게 합니다. 또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끔찍한 범죄가 일반화되게 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요 아주 심각하고 잔인한 사회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1세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아기를 낳아서 변기통에 버리는 사건, 죽여서 냉장고 안에 집어넣어놓고 시간을 보내는 이런 일들 깜짝 놀랄 일이지만 지금은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가 되면요 이런 일들은 그냥 자연스럽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다반화되고 일상화될 것입니다. 세속화가 몰고 온 사회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속화에 나도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친구들도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끌려가도록 내버려 둬서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신앙은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세속화의 거센 풍랑에 맞서서 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속화돼가는
이러한 나태, 세속화로 말미암은 나태와 타락과 죽음과 같은 어둠의 영들을 몰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 개인의 신앙이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고 우리 교회의 사역이 교회답게 사역하면요, 이 세속화의 거대한 물결은 잠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린아이 다윗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이긴 곳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거대하고 어마무시한 세속화가 온 세상을 어둠의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는 때에 보잘것없는 우리의 개인 신앙이, 보잘것없는 우리 교회 사역이 교회답기만 하고 개인적인 신앙이 크리스찬답기만 한다면 아무리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도 잠잠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요, 그리스도인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경건이라고 생각합니까? 경건이라는 단어는 잘 아는데 경건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누구가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을 하렵니까? 쉽지가 않죠. 알기는 아는데, 경건이 좋다는 건 알기는 아는데 뭐라고 말해줄 수가 없는 그런 이상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시편 4편 3절에서는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경건한 자를 선택하신다. 이 말씀에 비춰보니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우리들의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신명기 33장 8절에서는 경건한 자에게 우림과 둠밈을 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의 의복에 가슴팍에 붙어있는 호주머니 같은 것인데 거기에 우림과 둠밈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경건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는 경건한 시몬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의지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가 경건입니다. 또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1절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경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의 단편적인 설명을 종합해보면 경건은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과 태도를 가진 것이 경건입니다.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경건을 물어보면 이제 할 말이 있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경건 생활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짓고 뭐 이런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죠.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산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산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이게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좋은 예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죠. 네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소식은 그 아기가 온 세상 사람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품은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은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경건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경건한 게 아니고요. 저 장녀도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장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품는 순간, 그 뜻을 따라 움직이는 그 순간이 경건이요 경건한 삶이라는 겁니다. 천사 같은 사람도 목사도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품지 않았다면 어제는 경건했는데 오늘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항상 생동하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꾸 엎조리다 보니까 형들이 미워하고 형들이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살면서도요, 그 노예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보기 싫어서 요셉의 주인의 부인이 모함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요셉은 왜 감옥에 들어갑니까?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죠. 자,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마리아이든지 요셉이든지요, 인간적으로는 세상의 삶으로 보면 매우 억울합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황당한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따질만 하죠. 그러나 그렇게 억울한 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너에게 주어졌다 라고 할 때 그 뜻을 오로지 받아들이고 그 뜻 때문에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을 홀로 감내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경건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다 못해도 괜찮아요. 경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대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경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자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경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남의 집에 똥을 퍼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것이 경건인데 왜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금생의 약속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어지는 약속의 축복입니다. 시편 4편 3절 말씀처럼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자신을 위하여 선택하시고 선택받은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들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를 선택하여 그가 하는 말을 들어주신대. 교회에 다 모였다고 모인 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뭐 부탁할 때 다 들어줍니까? 들어줄 만한 자식의 말을 들어주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경건할 때 선택해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준다는 말입니다. 경건한 자를 선택해서 할 말이 뭐고 물어보는 거죠. 그 말하면 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작은 복입니까? 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가 나를 선택하는 것, 나를 불러주시는 것, 네가 할 말이 뭐냐라고 물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말 안 해도 그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다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시편 32편 6절은요, 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경건한 사람의 현실 속에 깊이 개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하는 그 활동에 깊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종횡무진 역사하시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두 번째는요, 왜 그리스도인이 경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앞서서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내세의 약속이 뭡니까? 심판이 있을 건데 그 심판에서 건져주겠다, 그 심판에서 면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린 적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그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내린 적이 하나님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기를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서 심판을 받았는데 이것은 후세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는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실 때에 홍수로 심판하지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 대신에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딱 지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 불로 심판하는 일이 있을 때에 경건한 사람은 그 불의 심판에서 면해주겠다는 것이 내세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예고편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사건이잖아요. 그 예고편이.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고 불의한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남은 진노가 뭡니까? 마지막 심판 때 불심판이거든요. 그 불심판에서 면제를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경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2장 9절은요 경건한 자는 심판에서 건져주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좋은 예가 바로 롯입니다. 롯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시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던 사람들 중에 롯만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가 경건함으로 이렇게 구원을 했다는 거예요. 심판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경건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경건의 목표를 두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롯은 빗발치는 그 불덩어리 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치로 우리가 훗날 마지막 불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에게 경건하다는 판단을 받는 사람은 다 건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요 롯은 경건했다면 롯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임하는 것을 맞은편 산등성에서 구경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경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목회적인 해석이고 자기가 롯을 건져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롯이 구출 받아야 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심판의 현장을 보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겁니다. 경건한 자는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구경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재미난 구경이 뭡니까? 불나는 것 보는 구경. 그래서 불쇼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네 종류로 분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요. 첫째는 죽고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죽고 멸망까지 당하는 사람. 두 번째 죽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죽지는 않는데 다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롯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번째는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 곁에서 그 불심판을 보고서 와 내가 믿었던 것이 맞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찬양할 거 아닙니까? 다 죽어 싸우성을 치는데 그때도 누가 저 불쌍해서 어쩝니까? 울지도 않아요. 그때는 다 끝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심판을 면한 것만 그 잔인하고 그 무섭고 그 경험해보지 못한 그 심판을 면한 것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때마다 일마다 누려야 되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삶이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고 웃음꽃이 난무하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 마지막 날에 재앙 가운데서도 심판의 범주 밖에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육신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땅에서도 잘 되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경건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랍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못 살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평균점 이하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경건한 삶의 평균점 이하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경건한 삶의 평균점 이하입니다. 이유는요, 박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서 바울 사도는요, 경건을 강요하면서 단서를 하나 딱 붙이죠. 경건하게 살면 박해를 받는다. 경건하게 살면 복도 받고 또 내세도 복도 받고 다 좋은데 경건하게 못 살겠어.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조롱하는 사람, 그들의 눈치 보는 것이 두려워서 경건하게 살기를 노력하기를, 경건하게 사는 것을 노력조차 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의 현실존입니다. 예수 믿죠? 예배 드리러 왔죠? 집에 가면 행복합니까? 직장에 가면 행복합니까? 누가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덮어씌우면 거기에 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를 축복해주고 그를 따뜻하게 대줍니까? Never!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나에게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그냥 못 살겠어. 다른 거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경건을 위한 노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면요, 칭찬을 받기보다 오히려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악하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서 유난히 그 한 분이 참 경건하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 그분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따라주고 칭찬하고 이럽니까? 박수 보내줍니까? 안 해. 질투합니다. 혼자 잘났어 이럽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악한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작동하기 때문에.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교회가 경건하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이 없고 이런 교회가 없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기를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네 이러니까 교회를 핍박할 일도 없어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경계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아. 내 술 먹고 지도 술 먹는데 뭐 내도 사기치고 지도 사기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경건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경건하고 그리스도인이 경건하면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조롱하고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디모데후서 3장은요, 말세의 현상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하고 원통을 베풀지 않습니다. 원통을 풀지 않습니다.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게 세상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스승의 날 없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겁니다. 다른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한편으로 스승이라고 배웠는데 이 시대 성도들이 목사를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스승의 날이 오면요,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 이상해집니다. 목사님, 저의 영혼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는 사람 없어요.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인사를 받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경건하지 못한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가 이런 식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반대되는 시스템 속에 길들여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악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기와 같지 않음을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협박합니다. 이것이 박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두렵고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이러면서 그냥 자기는 경건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어디서 나온 학문인지 모르겠어요. 실학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경건하지 않겠어요? 경건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경건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새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이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경건의 능력은 없도다. 이게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도 다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잘 되려면 경건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박해 때문에 경건을 포기한다고 했으니까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14절 15절을 힘차게 읽어주실래요? 14절 1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고 할 때도요 뚜렷하고 또박또박하고 잘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시면 아멘. 16절에서 이어서 설명하기를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매우 유익하다 이렇게 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질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살도록 능력을 공급하는 것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돈이 많으면 경건해질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돈이 많아지면 경건해질까요? 아니요. 교만해질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를 크게 높게 지으면 경건해질까요? 아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을 경건하게 하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데요 디모데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냐 하면 어릴 때 경건한 어머니와 예할머니에게서 성경을 배웠어요. 어른이 되어가지고 죽는 날까지 바울이라는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도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그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경건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요 25살 젊은 나이에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중국이라는 사회는 사람 잡아먹는 사회였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런 사회에 가가지고 평생을 선교사로 살았는데 한 기자가 인터뷰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일평생을 이 중국 땅에서 그렇게 보람차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답을 해요. 나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피아노 연주에 맞추어서 악기를 조율을 하듯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조율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핍박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조율을 하니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 수없이 많아졌지만 누가 아침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조율합니까? 몇이 있습니까? 저도 새벽기도 설교하는 것이 의무가 돼가지고 말씀을 읽지, 그 말씀에 나를 조율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읽는 적이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싱크홀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눈앞이 캄캄합니다. 박사님, 안 캄캄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대체로 일이 터지고 난 후에야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거나 이러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럼 뭐 일 터지고 난 이후에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은 효력이 있어요. 일을 은혜롭게 수습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니까. 그런데 일이 터지기 전에 그 말씀을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생활적으로 말씀으로 자신을 조율하면 터질 일도 없어. 날마다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오면서 살면서요, 한 번도 후회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그때 우리 권사님이나 어른들이요, 내만 만나면 야 이놈아, 니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뭐 그래 저분이 미쳤나 그랬어요. 그리고 늦게 목사가 됐어요. 늦게. 만약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깨끗한 영혼으로 우리 집사람도 안 만나고 깨끗한 영혼으로 그냥 바로 그냥 저기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일찍 됐다면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신령하고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아쉬움 하나가 딱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담대한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발 새벽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신경질적으로 성경 좀 읽으라, 신경질적으로 성경 공부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튜브로 성경 공부하지 마. 유튜브로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 때 듣지 마. 안 들어도 돼. 그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기도 한 자락이도 합니까? 여러분의 교회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여러분의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 공부를 하세요. 허접한 것 같아도요, 그게 제일 신령합니다. 제일 능력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 공부하라고 지금 강구 나갔어요.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리가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데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어느 바보 형제가요, 둘이서 길을 가다가 전봇대에 빨갛게 불조심하고 글이 써 있는 걸 봐요. 그래서 동생이 형, 저 글이 뭔 글이야? 이러니까 형이 야 이 바보 자식아, 그것도 모르나? 전봇대야. 전봇대 이렇게 읽어줬어요. 그래서 동생이 와, 우리 형님 정말 똑똑하네. 그 둘도 한참 신나게 가다가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플랜카드가 하나 붙어 있는데 거기에 너도 나도 불조심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 형, 저건 뭐야? 이러는데 이 자식이 이것저것 전봇대. 그게 동생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우리 형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야 박수를 치고 앞에서 뛰어가니까 형도 기분이 좋아서 따라 뛰어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따라합시다. 바보들의 행진. 네? 여러분,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 씁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서도 남들에게는 경건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전혀 부끄러움도 없어요.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해요.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었다고 자부하고 자랑은 하지만,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이나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갖다 대보면 오바다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내가 쓰러지고 싶어요. 오바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체계적으로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성경 공부는 언제 한번 해봤겠습니까? 담임 목사의 설교 듣는 것, 유튜브로 듣는 것, 그것이 지식인 줄 알고 그 정도면 내가 세상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 바보들의 행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도대체? 세상이 지금 멸망을 향하여 치달려가고 있는데 영생천국 갈 것이라고 도라이들처럼 박수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려고 애를 쓰십시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수천지가 있고 기독교인이 수억만 명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안에 경건한 자들의 삶이 교회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벽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살려는 몸부림이 이제부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다. 성경 공부를 합시다.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더 비싸고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조금씩 더 많이 마음을 들이고 몸을 들이는 우리 새벽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경건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 이 생에서도 잘되고 내 생에서도 잘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가 선지자의 말처럼 이 시대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서로 매복하여 각기 자신들의 형제를 그물로 잡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세상 살리는 교회, 세상 살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세상 살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423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보의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맺는 내게는 꿈도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로 아멘 주의 모를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경건하려고 애를 써 아버지 이 땅의 축복과 내일의 축복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마음껏 받아 세상 살리는 일에 이바지하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 세빛교회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